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놀라운 섭리가 고백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강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 오늘 말씀은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강력한 존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곧 우리를 포기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력은 그보다 더 강한 강력을 만나게 되면 약한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과거 중세시대에 활과 창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그보다 강력한 총이 등장하면서 칼과 창이 별것 아닌 무기로 전락해 버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강력은 영원한 절대 강력이라기보다는 한시적이며 상대적 강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절대 강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모든 강력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모든 강력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단순히 에스더를 통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모든 강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강력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강력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강력,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앞의 말씀부터 먼저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 백성 유대인임을 밝히고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는 절대 절할 수 없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굳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도 되지만, 모르드게는 적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강력은 모든 강력을 패하는 영원한 절대 강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원인을 잘 살펴보면 그 순간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존재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술자리라고 갑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술을 거부해야 하지만 술을 거부하면 직장 상사들의 눈밖에 날 수 있고, 그러면 회사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이후 승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 내 삶에 손해가 날 것이 뻔하기에 내 믿음을 감추고 내 신앙을 감추고 그 술을 받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 상사이며 동업하는 그 사람이며 나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삶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 보이는 그 존재도 모든 강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강력 앞에 서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전하기는 모든 순간 영원한 절대 강력이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영원한 절대 강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모든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제비를 뽑은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매우 강력한 조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에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또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이름과 왕의 그 반지의 도장까지 찍힌 조서는 그 조서를 내린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강력한, 최고 강력한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하만이 이런 조서를 내려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왕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 조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조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이 조서를 내린 그날에 죽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그냥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거나 혹은 빨리 짐을 싸서 도망가서 살 길을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조서를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죽음의 조서를 뛰어넘는 생명의 조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3월에 새로운 조서를 기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만이 내린 죽음의 조서는 정한 날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는 이보다 강력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죽이러 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마땅히 빼앗아라 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요, 마치 맞서 싸워라 라고 하는 조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지만 에스더 왕비가 되는 날
왕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모든 땅에 선물을 내리며 에스더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강력한 조서를 내린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만의 자리에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세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날이 난 하만이 실세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강력한 유대 출신의 모르드게가 이제 실세가 되었다면 감히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뻔하게, 불보듯 뻔하게 알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조서를 3월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만이 조서를 쓴 것이 1월이었습니다. 그럼 이 2달 동안 무엇 했을까요? 죽음의 조서라고, 그건 강력한 조서라,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죽음의 조서라는 그것이 이유로 쓰여졌고 3월까지 2달은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왕에게 올라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왕에게 올라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무엇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죽음의 조소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의 조소를 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 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 끝났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무엇이 와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죽음의 강력을 패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죽음의 강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에게 성취되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막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는 죽음의 강력을 만날 때 기도함으로 그 강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력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강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단순히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죽음의 조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지요.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조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조소를 이미 모두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소는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조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여지없이 죽음의 날을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조소를 뛰어넘는 생명의 조소를,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산다는 생명의 조소, 십자가의 조소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소는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그 조소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도록 가장 강력한 생명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우리의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둠에 더 강력한 생명의 조소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조소를 붙들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조소, 보혈의 조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조소를 붙들면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5절 말씀에서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수산성에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에서는 모든 유대인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함이 나옵니다. 죄의 삭슬 사망이라는 죽음의 조소를 패하는 십자가 보혈의 조소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에 입성하게 되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천사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조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끝에 보시면 죽음의 조소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생명의 조소를 받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되는 자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죽음의 조소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의 조소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생명의 은혜의 조소를 누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모든 강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둠의 강력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죽음의 조소를 생명의 조소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소를 온전히 붙드십시오. 이런 삶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어둠의 어떤 깨어짐의 강력을, 모든 강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기도함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의 싹슨 죽음인 그 죽음의 조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생명의 조소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조소를, 그 생명의 조소를 나만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옆에 계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오늘 들어주겠다고 말씀도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다시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강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 하만의 조소는 절대 그 무엇도 깰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음의 조소는 그냥 마냥 우리를 덮칠 것 같았는데 주께서 생명의 조소를 내려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죽음의 조소를 붙들고 있는 나에게 보혈로 생명으로 십자가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조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 죽음을 깨트린 생명의 조소가 하나님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경험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 삶에서 그 생명의 조소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 죽음의 조소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조소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모든 강력을 패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을 오늘도 믿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